에베소서 5장 16절의 짧은 성경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난 5월 달에는 우리가 어린이 그리고 또한 어버이 스승의 그리고 가족 행복주의를 보냈는데 제가 그 노트를 쭉 정리하다 보니까 그 효도 10분이라는 이것을 발견했어요. 어버이 주일날 이걸 발견했으면은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을 텐데 지금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하나 건강하라는 거예요. 건강하라는 거. 둘 부모에게 효도하라. 세 번째는 드나들 때는 반드시 인사를 잘해라. 네 번째는 밝은 얼굴과 공손한 말씨로 부모님을 대하라. 다섯 번째는 자기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여섯 번째는 거짓말로 부모를 속이지 말라. 일곱 번째는 집안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부모의 수고를 덜어드려라. 여덟 번째는 형제간에 결코 싸우지 말며 형과 누나를 공경하고 아우를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라. 아홉 번째는 부모를 원망하거나 부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열 번째는 자기 하는 일에 충실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라. 부모 효도 10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시간을 선용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 빨리 간다라는 거. 나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을 아마 여러분 스스로들이 깨닫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일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간다 그래요. 자,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어떻게 해요? 악하니라. 그러면서 그런 걸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면서 또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요사이 일이 좀 잘 안 되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몸도 아프고 이제는 나이가 자꾸만 들어가면서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돌아가고 이러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니까 무엇을 마셔요? 술을 마시게 돼요. 술을 요만큼 마시게 되면은 요만큼 취하게 되는 거고 또 이만큼 마시게 되면 이만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청지기들에게 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책임을 져야 되고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거기에 따른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의 책임을 져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모들이 먹고 놀고 자녀들이 노동을 한다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연료해가지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하는 것은 누가 뭐라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 질병이라는 것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 질병이라는 것이 원인이
원인을 진단해야 되잖아. 그러면 가로 해가지고 병이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다쳐가지고 질병이 될 수가 있고, 또 코로나처럼 전염성에 의해가지고 병이 올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노화에 의해서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간과 세월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아팠다가 나았다가 아팠다 나았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세월은 흘러가게 돼요. 오늘 우리는 청지기로서 온전하게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익을 남겨야 할 것은 또 이익을 남기고 또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관리를 해야 할 것은 잘 관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 몇 가지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물질입니다.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우리에게 맡겼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사용하면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정을 위해 또한 건전한 오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모든 것까지도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영혼들을 위하여서 물질을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혹은 교회의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에 대하여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하면서 물질을 잘 선용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데 시간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거 시간은 언제든지.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가치 있는 그리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맡기신 것이지 마음대로 시간을 낭비하라고 쓰라고 써도 괜찮다라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시간을 아껴야 한다.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할 일은 많지만은 시간과 우리들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대한 때도 있다라는 거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심호하는데 얼마나 막 빡빡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가장 많이 과로로 인해 가지고 소천하는 그 나이가 65세, 70세 전후해가지고 많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시가 설교를 하게 되고 설교를 해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저도 제가 가장 성도들이 많이 모였을 때가
35살에서 38살 가지고 3년 기간에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와가지고 거의 한 38주에 그 등록을 했어요. 그 30대 초에 그때에 저희 교회 등록한 인원이 거의 한 83명 정도가 돼요. 이거는 제가 개척을 하고 한 3, 4년 만에 일어난 현상이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부흥됐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바싹 마르더라고, 이렇게. 바싹 말라가지고 그냥 잠을 못 자가지고 야, 이렇게 하다가는 50을 못 넘기고 죽겠구나. 그 생각이 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나 하면은 어느 큰 교회 부목사님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청년부를 담당했어요. 청년들이 이 부목사님을 가만히 두질 않는, 상담하자 그러고 만나자 그러고 막 계속해서 청년들은 막 성장하는 거예요. 몇백 명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무래도 자기가 교월에 있다가는 얼마 못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우리가 일에 대한 욕심이, 이 욕심이라기보다도 이제 제가 개척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하고 둘이 했잖아요. 처음에. 어린아이 임신하고 한 명은 임신하고 어린 3살 먹은 아이를 해서 개척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3개월이 되고 5개월이 되고 8개월이 돼도 한 명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가 1989년도인데 5월 13일에 저희가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한 명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 전도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어떤 이웃에 자매님이 와가지고 이 교회가요, 목사님들 2분이세요 싸움하고 난리 났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교회는 싸움하는 교회로 나가지고 막 싸웠던 그 교회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거의 뭐.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오면 주변에 눈 다 쓸고, 그 다음에 장마가 오게 되면 구멍 이런 거 다 막고, 그러면서 어린이부터 이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투자한 그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돌려주시더라. 어린아이들이 등록을 하고 어린아이들이 부흥이 되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또 전도하는. 그런데 어른 한 분이 딱 왔는데 어떤 분이 왔느냐? 남자한테 매일마다 남편 맞는 아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봐야지 끝나.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결혼식도 하지 않은 자매님이 한 분 저희 교회에 왔는데 그 자매님은 아기를 낳았는데 우유값이 없어가지고 매일마다 교회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얼마 들어가지 않는 헌금이 그 2 가정으로 다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드리고 시간 드리고 또 몸 드리고 했더니 하나님은 결국은 부흥을 해주기로. 하나님께 드린 이 시간은 그 드린 만큼의 또 다시금 회복이 되더라.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달라져요.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에 전념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예? 태권도 선교, 그리고 또한 이주민 선교, 경찰 선교, 군 선교, 교도소 선교,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시간을 어디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분야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막 한때는 막 부흥될 때가 있었고, 막 산에 가가지고 막 기도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기도원이 막 바글바글 할 때가 있었고, 산에 가서도 비늘을 덮어 쓰면서 통성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기도원이 다 무너지고 산에도 못 올라가게 하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나라가 점차적으로 부해지다 보니까, 부강해지다 보니까 배도 좀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아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시간이 점차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목회자인 나부터 그거를 느끼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시간을 아껴야 한다.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할 일은 많지만은 시간과 우리들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 막 하루에 몇 시간씩 목구멍에서 피를 토해가면서 훈련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태권도 선수가 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사법고시를 위해서 막 그냥 시간을 투자하면서 최선을 죽기 살기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맡은 직분이 어떤 것이든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되 시간을 잘 사용하면 물론 아끼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충실해야 하고, 동료들 간에도 우리가 함께 건전한 시간을 보내면서 직장 생활도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을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 시간을 사용하되 가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물질은 귀한 것으로 알고 아껴서 가치 있게 사용하는데, 시간은 그저 주어진 것으로 생각해서인지 그렇지 못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보다. 물질은 나중에 벌어서 채울 수 있지만은 시간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한번 흘러가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나이를 드셨습니다마는 그 나이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한번 지나가게 되면은 2024년도는 다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들어와요. 벌써 25년도 6월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한눈 팔지 않는다. 헛된 것을 쫓지 않는다. 널 깨어 준비한다. 이러한 고백은 하지만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석간을 쫓아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기도하셨어요. 이건 예수님만이 시간을 기도하는데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세 번째는 시간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6절에 계획하라는 거예요. 계획.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아끼려면 먼저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고넬로 가정처럼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 믿어지지요? 여러분들? 자,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시고 30년 동안에 아버지의 일을 돕고 이 땅에서 사시다가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3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이제 성천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루실 것은 이 땅에 재림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성천하심, 그리고 재림하심.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10년을 내가 더 산다 그러면은 3650일이. 자, 그러면은 지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36,500일밖에 못 살아. 이 땅에서. 여러분 돈도 계산을 자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끼게 됩니다. 아, 내가 이번에 어떻게. 시간도 마찬가지다. 시간을 계산하는 버릇이 있는 이가 시간을 아끼며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시간을 잘 계산했는데 어느 날부터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막 허비하면서 저도 막 쓰게 되더라고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잘 돌아가져요, 안 돌아와져요? 한번 자꾸만 시간을 마음대로 써보게 되면은 안 돌아와져요. 왜? 허비하는 시간에 내가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시간을 잘 계산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좋지 않지만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시간을 활용하고 계산하며 산다면은 많은 시간을 우리는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시간의 선용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고요. 시간 사용은 목표에 치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또 사회의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배움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도 아닌데 목회자처럼 매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살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을 특별히 불러주셨잖아요. 만약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교회 가서 매일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산다면은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게 오히려 낫죠. 자, 여러분들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어떤 일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도 최선의 귀한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직분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는 것. 시간을 귀하게 여기라. 시간을 황금이나 돈처럼 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잘 선용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막 허비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나이 또래에게 한마디 던졌어요. 어떻게 던졌느냐? 야, 너는 왜 인생을 그 모양으로 살았냐?
야, 나는 빌딩도 있고 집도 있는데 너는 자가용도 있는데 너는 자가용도 없지. 나하고 같은 나이인데 빌딩도 없지. 너 왜 인생을 그 모양으로 살았나?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진짜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요, 상처를 받게 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잘 말씀을 해가지고 달렸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렇게 1등을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자가용을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우리가 또 가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도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두 친구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잘 설명해서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에게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보게 되면요, 정말로 잘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타를 잘 치고, 어떤 사람은 태권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고, 이거 누구나 다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거 귀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림을 잘 그려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또 잘해. 어떤 사람은 막 전도를 또 잘해. 각자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로 묶어져서 교회 안에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리 소문 없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단 청소를 하고 소리 소문 없이 차로 운전을 하면서 주일 학생들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에 대한 청지기의 의식은 마태복음 9장 3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을 찾고 있으나 일꾼은 언제나 마태복음 9장 38절에 부족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많은데 왜 이렇게 쓸 먹으려고 하면 없어? 그러므로 초분을 아껴서 주님의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시간에 대한 철저한 청지기 의식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필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 구절 하나 암기해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가? 한갑이 얼마나 맞는가? 또 아낄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칠순이 얼마나 맞지? 성경에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 90 됐으니까 어저께 그 얘기했어요. 10년을 더 보너스로 사시는 거 아닙니까? 응? 어떤 할머니 운동하시는데 99세 할머니 만났는데요.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운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깨끗하게 입고 나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저도 아끼고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아끼고 지금부터라도 그전에는 내가 잘 몰랐어. 깨달지도 못했어. 아휴 시간아 갈라면 가라. 세월아 갈라면 가라. 이렇게 했다면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시간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로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습관, 말씀을 읽고 듣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그리고 구제하는 습관, 그리고 친교하고 봉사하는 습관, 이 몸에 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힘들어요. 오늘도 이렇게 오는데 두 사람이 딱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에 정육점에 계란 파는 아주머니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 눈에.
그리고 건너편에 불빵 아저씨가 딱 들어오는 거야. 야, 이 양반들 전도해야 되는데. 오는 시간이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다가 찍으세요. 여기는 학원이네? 원장님 우리 교회. 또 가다 보면 정육점 또 나와. 정육점. 슈퍼마켓. 뭐 이래가지고 찍어가야 하나님 요 사람도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 가까운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고 가고 한다면은 여러분 시간을 최고로 하나님께 잘 보내요. 그리고 마음이 그대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찾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